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로 홀레의 처감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합니다. So
시간 오늘 함께 은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누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누르시고 산에 이르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얻었다 너희가 얻었으리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그들이 먹고 남은 조상을 그릇가방에 자리에 걸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김인수 단수장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의 재단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다같이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현대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의 고난, 슬픔, 경제적인 어려움,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 이 무수한 이유 가운데서 지쳐 힘이 들어 낙심될 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 능력을 의지하여 회복함을 얻는 은사의 시간들을 몸소 채우게 원하고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동기 원로 목사님 수술 주님께 지켜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의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김다니엘, 문민영, 황민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껏 열심히 그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온 시간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교회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에게 주는 순간순간마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승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주셔서 내리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가정도 건강과 주님의 축복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성김에 항상 헌신의 시간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늘문을 여시어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중에 악한 마귀 금세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 잠깐 뒤에서 마이크 소리 체크하느라고 내려갔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성가대 배우들 얼굴 보면서 성가 부른 장면을 보는데 진짜 우리 다들 해같이 막 빛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의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누리는 오병이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잡곡밥을 워낙 싫어해서 항상 흰 쌀밥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가난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배불리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의 서견인 맹자님도 왕도 정치의 근본 정신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겠습니다.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광야에 모인 우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많이 얻은 자나 적게 얻은 자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성도들에게 유달리 사랑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인 광야나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광야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본문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육강식, 무한경쟁, 적자 생존을 외치는 충성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오늘날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막혔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고 육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도
부정적인 뉘앙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배고픈 자들이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갈급한 영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무료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무료로 나눠주는 찐빵 한 개라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반구걸에 나서는 노약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특정한 요일과 그리고 금액을 정해놓고 1인당 500원씩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겨우 500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노약자들에게 500원씩 나눠주는 교회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또 겨우 500원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노약자들에게는 그렇게 몇몇 교회를 돌면서 도움을 받으면 일주일치 병원비와 약값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과 어떠한 도움이라도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긍휼함이 묻어 있습니다. 떡 한 조각 때문에 당신을 찾아오는 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배부르게 먹여주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신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당신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라는 말씀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후에 먹는 식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토록 식사를 강권하는지 500여 명을 지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하루에 보자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로 목사님이 처음 하노이에 발디딘 2008년에는 주재원이나 학생이나 객지에서 홀로 외로움을 감당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년간 하노이에서 홀로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외로움들을 몸소 겪었기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한참 성장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생산되는
식량들은 로마 전역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애굽의 농업 생산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창고를 짓고 양식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되었을 때에 저정한 곡식으로 애굽과 여러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생산된 밀을 로마로 운반하는 상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선들 대부분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었기에 로마 군인들이 자유롭게 승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을 징조합니다. 병마에 지치고 먹고 사는 것에 지친 이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풍요로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손꼽을 때 빠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유엔에서 인정하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1위였던 행복지수가 세계 96위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 같이 못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등이 경제발전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지만 오히려 행복감은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풍요로움의 실체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들이 우물을 찾지 않은 시간에 우물을 찾는 것을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지는 그의 결혼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6번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경계하는 여인의 모습은 낯선 외진에 대한 경계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경계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경계하며 이야기하던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은 그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가 요인의 간청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은 시간에 우물가를 찾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진 것을 보면 여인의 갈급함은 육신의 멍해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물가의 여인의 반응도 역시 그에게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식탁은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헤롯 왕의 식탁과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헤롯의 식탁은 왕의 식탁이며 궁정의 식탁이었습니다. 귀족과 관리들이 초대된 화원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의 술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자극적인 일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욕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헤로디아가 남편 헤롯이 사랑하는 딸을 앞세워 헤롯의 관심을 산 후에 딸을 통해서 헤롯에게 유구하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헤롯이 손님들 앞에서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흥에 넘쳐난 약속을 악용해서 의로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의 식탁은 허황한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그 속은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의 식탁을 통해서 풍요로움의 실체가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오병이어의 식탁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오병이어의 식탁이 베풀어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늘 앉아 먹고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음식이라고는 달라 물고기와 보리떡이 전부였습니다. 궁정의 호화로운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칠고 조악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식탁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식사를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비록 생선과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진수성찬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로 단 한 사람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날 훈련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국을 먹어도 줄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에 지친 훈련병들에게 있어서 비 속에서 먹어야 하는 열악한 식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식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식탁이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식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 말입니다.
이 500여의 식탁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신명기 18장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언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식탁을 경험한 백성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통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배웠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당을 가리키는 이름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말씀을 배우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린 회당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회당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즉각 깨달았던 여인이나 맹인 거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한 끼 식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만나의 식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에 내려진 만나는 은혜로 베풀어진 식탁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를 거두어 나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어 나갔던 이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경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던 이들은 아무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만나의 식탁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임마누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넘쳐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식탁의 교제가 넘쳐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안에서 광야의 식탁과 대립하고 있는 헤롯의 식탁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곳은 그곳이 궁전이랄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은 비록 광야랄지라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긍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순종하고 오병이어의 삶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그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의 선과 풀을 온전히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거센 분야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주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나간 7월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8월달, 이 8월 때는 7월달과 같은 그러한 낙심과 그런 후회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 있는 자녀 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성찬을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찬을 위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괜찮게 하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또 7월달을 돌아보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인하여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살았던 7월달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기억해내며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들을 의지하여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 보혈의 분들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살 지키시고 비우신 주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살과 피가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계주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8월 한 달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제 오른편 성도부터 오셔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무 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랄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 손으로 우리 아픈 곳 위에 안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피로 명하오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문제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어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원로 목사님 9월 4일 수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희상 성도님, 종반 집사님 남편입니다. 8월 10일 날 침샘 타석증 수술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주셨던 베스라 선교센터 리디아 전도사가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부의 요청사항입니다. 교인 등록 명부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되신 성도님께서는 교인 등록 명부를 제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트남어 강좌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하노이 성과 함께 찬양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 및 악기로 섬기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어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중국어부 교사로 자원해 주실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니엘, 문민영, 황금성 우리 친구들 이름 매일같이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